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노래 중 생각나는 노래 뭡니까? 오라 우리가. 이 오라 우리가, 이 곡의 가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 중에는 이처럼 성경 말씀을 가사로 사용한 노래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이든 일부러 애우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이거 떨어집니다. 기능이 떨어져. 노래 만들어서 부르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부르셔서 찬양의 시간도 많이 가지시고 성경 말씀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읍의 죄악성을 지적하시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될 일에 관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형식만 있는 종교적 타락, 둘째는 사회적 윤리의 타락,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의 타락이 그것입니다. 외울 수 있는 분 있어요? 못 외웠어. 어렵지. 교회가 먼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타락을 해. 교회가 타락하고 나면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교회가 타락하고 나면 세상 윤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지금 엉망이잖아. 지금 여기 뉴욕의 어느 그 학교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공지서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 사립학교에. 이상한 세계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회 윤리가 타락하니까 정치로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고 또 여기 우상도 있고 이쪽에도 하나님 이쪽에 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을 조금이라도 나한테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가 되는 거라고. 그때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때마다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당시 그때마다 곧바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설령 심판을 하시더라도 남겨두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남겨두시는 자들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과정으로 임하게 되고 또 완성된 그 나라는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말이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마지막 날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한 시대를 마감하는 어느 특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종말론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이란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종종 사용합니다. 한 예로 히브리서 1장 2절 보면 거기 상반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말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하겠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2절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는 모든 꼭대기에 붙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거기
여호와의 전의 산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산은 예루살렘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가리키는데, 그게 무슨 산? 시온산. 이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그런 의미는, 그 의미는 물리적으로 갑자기 낮았던 산이 쑥 올라간다는 무슨 기적을 베풀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높이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물리적인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뭘 하십니까?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란 말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율법이라고 말할 때 흔히 우리가 모세의 율법, 토라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토라, 모세 오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신약시대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님의 교훈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으로 교만만 가득했어요. 복음을,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형식적인 종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예언서의 90% 이상이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 온 민족, 온 족속이 구원을 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요람에서 자랐지만 결코 이스라엘만의 민족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0장 3절을 보면, 거기 후반절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아, 니네만이 아니라 뭐 땅에, 온 땅에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마음에 담고 본문 2절에서의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기서 모여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오늘처럼 이처럼 교회에 모이는 것,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이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 없이 그저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지속한다면 오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유다 백성의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믿지 않던 사람들로부터 듣게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누가 이 말을 합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말이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거기서 율법이 나오니까. 그런데 교회 안 가고 있으니까 야곱의 족속아 가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세상의 이방인들이 우리 보고 삶이 현찮고 교회 안 나오고 이상하게 살면 이제 정신 차려서 살 때 안 됐습니까?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그러면서요. 내가 당신한테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해 거꾸로.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말을 다듬어서 이 시대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점잖게 한다면, 자, 이제 우리 같이 교회에 갑시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말씀 가운데 살며 또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이제 믿음 천찮고 잘 나가지 않고 삶이 좀 흐트러져.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때 이 말을 듣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겸손한 사람은 아 그랬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 신앙을 찾아 나오면 좋은데 꼴값하고 있네. 내가 너한테 복음 가르쳤잖아. 누굴 훈계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사람 끝난 거지 이제. 근데 그럴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하다는 것이지.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무슨 소리야. 알 거 다 알아. 알 거 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지. 율법이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에 의뢰하는데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는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전하라는 거잖아. 전해야 믿으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 전도의 이 사명 앞에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들 그 끝날이 오면 둘째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주께로 나와야만이 평화의 왕국이 서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나요? 언제 오십니까? 로마서 11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지만 이스라엘의 얼마인 사람들이 완악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수가 차면 구원자가 와서 그들을 돌이키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고 교만하여 죄 가운데 살며 전해야 할 말씀을 세상에 전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의 수가 차면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 하나님께서 복음을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왜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지 않고 자기들 민족 종교로 자꾸만 만들고 형식적인 것만 갖고 있으니까 교회 시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으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모은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다 차면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다시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의 나라, 이 나라 소망하십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직이요. 조금만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아직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빌딩이 많고 온 나라가 내 거가 된다고 해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니요 내가 지금 맨하탄에 이 빌딩 사고 이제 막 지금 고치고 있는데 지금 오시다니요. 주님이 오실 날짜가 금방 온다 그러면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아까 우상 숭배 잠깐 돌았을 때
딱 잠깐 우리가 볼 때 잠깐 한눈 파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등을 돌린 거라는 거예요. 등을 돌린 것.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지 뭐예요. 교회 나간다고 폰만 잡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유튜브 어디 보면 간증 같은 거 하는 거 봐봐요. 다 세상에서 잘된 걸로 간증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더니 세상에 잘됐다라는 거 간증하잖아요. 세상에서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형통한 삶인 거예요. 너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삶을 살고 이 세상을 살면서 각자마다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그게 그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냐. 그런 힘든 길이지만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것, 그런 삶, 형통한 삶, 그 삶을 우리가 희구하고 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언제 오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진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조롱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세니 종말이니 떠들어대면서 언제부터 온다던 예수인데 여직 오지 않아?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화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필연적입니다. 주님 자신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사들이 한 약속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런 마지막 날들 가운데 있을 주님의 재림을 미리 내다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의 왕국,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늘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들 그 끝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셋째로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마다 다 평화를 말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그게 다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배욕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구 밖의 우주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 권력자들이 말하는 평화는 자신들이 늘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구조를 이룬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 수 있겠습니까? 늘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 경쟁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경쟁이란 말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경쟁이란 단어 앞에 착할 선자를 붙여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란 말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쟁이라는 그 성격 자체가 본질상 악하고 치열한 것입니다. 선한 구석이 없어요. 남들이 인정할 만한 권리나 힘을 갖기 위해서 패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선이라는 게 끼어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으로든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물리적 충돌이 없다고 평화한 건 아닙니다. 항상 불안하고 경계해야 돼요. 늘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좀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가기는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만큼 마음도 평안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을 느낍니다. 현대인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예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 불안인 거예요. 불안합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라나 국가도 그렇고 국민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발명된 유익한 과학 문명의 결과물들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살상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원래 왜 만들었습니까? 광산을 깊이 파내려가거나 터널 공사 등 뭐 그런 거 할 때, 그죠? 산 뚫고 터널 만들고 그럴 때 한 번에 좀 많이 흘러내려고 그런 장애물을 대량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량 살상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평화 기구나 조직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중지한다고 평화가 오냐고. 설령 나라들 간의 평화협정을 맺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세계적인 국제연합 유엔이 있습니다. 유엔 헌장 서문에 보면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됩니까?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온전한 평화, 영원한 평화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예언을 해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고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쟁을 하며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그런 무기들을 농기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엔 남보다 더 힘을 키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욕심이 없는데 왜 많은 것을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이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되고 세상이 말하는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한 다스림 가운데 모든 불안과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온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전쟁의 도구들이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